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고 지난주 설교 말씀 또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매주일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리셋, 리스타트, 리바이브. 지난주까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마주하고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리셋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리스타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리스타트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리스타트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그의 인생을 다시 스타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오직 사랑 하나로 다시 출발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엠마오 언덕을 오르던 사울이 강한 빛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서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타트했던 또 하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개념의 은퇴는 달리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젠 조용히 쉬는 시간을 말하지만 영어로 은퇴는 retire,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의미입니다. 은퇴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출발하는 리스타트의 시간인 거죠.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달려왔다면 이젠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뛰어야 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욕심 위에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젠 잠잠히 하늘 소망 바라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열정보다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스타트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이 있습니다. 그 새 힘을 얻은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고 아무리 빠르게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그 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예배하다가 이 새 힘에 붙들려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자기 한계를 돌파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남다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고아로 자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국 말린 먼 곳에서 종으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 있었지만 부모 손에서 버림받고 친부모 아래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냅니다. 에스더 페르시아로 끌려와서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랍니다. 사무엘 젖을 떼면서 부모 떠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합니다.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탑 리더들, 그들 찾아보니까 고아들이 많더라고요. 알렉산더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링컨이 고아로 자랐고 미켈란젤로나 핸델이나 버지니아 울프라는 세계 최고의 리더들, 그들을 보니까 그들 어린 시절 한결같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갔던 인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의 돌파를 이루어냈던 인물들을 보면 그들 만났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들렀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골다 메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그분도 어린 시절 고아로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이상은 들어올릴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난답니다. 그 상황을 머슬 페일러라고 부릅니다. 이 한계 상황에서 스파트라고 부르는 코치가 바벨에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주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그 안 올라갔던 바벨이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근육이 찢어지고 재결합되면서 단단해지는 게 우리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물이 끓는 인계점이 있는 것처럼 근육이 만들어지는 인계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저희 우리 이성민 전사가 근육 만든다고 닭가슴살 먹고 저녁내 운동하고 뛰고 달리는 걸 봅니다. 보니까 먹는 닭가슴살만 먹는다고 근육이 되는 게 아니고 운동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제가 한 30분 자전거 타고 내려오니까 아빠 30분까지는 근육이 안 된대. 그 이상부터 뛰어야 그때부터 유산소 운동이 되고 이게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스파트시죠. 내 한계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머슬 페일러에 부딪혔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 내 대신 바벨을 들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어려운 상황에 손가락 하나 그저 대어 주셨을 뿐인데, 그런데도 신기하게 내 한계가 돌파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영적 근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를 아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는 탄탄대로 평탄한 꽃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좀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갑자기 광야로 몰아내지요. 10여 년 쫓기는 자로, 도망자로 피말리는 매일을 살게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경험하는 다윗의 처절함이 조금도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매일 밤낮으로 눈물로 음식을 먹듯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정말 곤고한 상황에 이른 거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생의 광야를 모르고 왕이 된 인물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울은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때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십시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여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의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불이 사그라지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불 가운데 철저하게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불순물 스스로 빼내고 정금같이 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바위를 때리는 파도의 힘을 붙들 것이 아니라 대양의 해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진의가 배어 있습니다. 진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 진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마라, 브엘시바로도 가지 말고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 의미가 되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에서 메고 나와 쌓았던 길갈의 돌무더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돌무더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삶의 안일이 우리의 마음을 고인물처럼 썩게 만들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이념들, 사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하루에도 수없는 생명들이 낙태로 죽어가는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날부터 여자가 되는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난 남자로 살 거야. 그러면 여자가 남탕에 들어와도 괜찮은 남자가 되는 시대가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없는 어떤 모든 이론, 모든 지식을 파악하고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신자와 성도를 나누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때도 아닙니다. 자기는 알곡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알곡이 아닌 죽정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때가 지금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가짜가 더욱 진짜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진짜 재앙은 우리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진짜를 찾고 계신 거죠. 그 진짜를 찾으시면 그들을 통해서, 소수의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분명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파괴적인 에너지보다 더 큰 변화의 힘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틀림없이 고난과 역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으로 인한 파괴적인 힘에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차이가 뭘까? 반응입니다. 그들은 변화로 반응하는 거지요. 고난과 역경이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어라는 기회로 주신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묻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순수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될 지금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체력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으로 그 사람의 체력을 테스트했는데 많은 것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입니다. 뒤에서 막 뛰어다가 받은 탄력의 힘으로 뛰면 더 멀리 뛸 텐데 왜 제자리에서 뛰어라고 그럴까? 제자리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한 발짝 이상의 차이가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달리던 기관차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시된 기관차는 얇은 합판 한 장에 가로막힙니다. 영적인 도약도 한 번 멈추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멀리 뛸 수 없습니다. 영적 탄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지요. 한 번 멈춘 기도의 탄력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몇 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7독쯤 성경 읽었으면 이쯤 좀 쉴 때도 안 됐습니까? 여러분, 쉬었다 다시 떨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받은 탄력으로 다시 뛰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믿음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 중에서도 마음의 방향, 시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한 송이 꽃을 보아요. 죽음과 절망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근데 마귀는 꽃이 아니라 쌓여있는 죽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산 금광이 있어 라고 부르는 산을 가보면 금이 많을까요? 흙이나 나무가 많을까요? 흙이나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많다면 그 속에 금은 몇 %나 될까요? 제가 볼 때 0.0000001%의 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금을 보는 사람은 이 산이 금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히브리 12장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지요. 다윗 보십시오.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군대가 일어나 대적해오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살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띤 그의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보면요, 믿음의 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힘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는데 그게 믿음의 힘인데 그 믿음의 힘의 근원이 뭘까?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사막에 던져져서도 한 송이 꽃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큰 산에서 0.0001%의 금맥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살아있는 생명에 머물게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생명 없는 죽음과 정죄에 머물게 합니다. 금이 아니라 흙을 보게 하는 거죠. 꽃이 아니라 모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정죄의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시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귀의 정죄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의 시선이 갑자기 부정적이 돼요. 모든 초점이 사망, 죽음에 집중되게 됩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고요, 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에게 단점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도 만 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 정죄거리를 찾고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험담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법을 적용시키지만 마귀는 죄의 법, 정죄의 법,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선포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선포된 가장 큰 선포, 위대한 선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다는 선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마귀의 법에 지배받아요. 마귀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살다가 미국 가면 대한민국 법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법에 지배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소개되는데 성경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시각과 마지 형이 바라보는 동생의 시각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장기와 함께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잃어버린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의 시각은 잃어버린 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삶의 흔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왜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부리는 모습을 이 마지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나갈 때 기쁨이 없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입이 가득하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은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오늘 성찬식에 참여 못합니다. 왜요? 아침에 교회 오다가 부인하고 한바탕 싸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끄리낌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느냐. 맞는 말이지만 틀렸습니다. 성찬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셨지 의인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지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정말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살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오셨으면 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해야 될 일이 뭘까? 정죄하지 않는 것,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는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에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스타트,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용서입니다. 정죄의 시각을 끝장내는 겁니다. 율법의 메인 시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1990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는 학설을 발표하면서 현대 모든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렇게 된 것, 오늘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는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에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받은 상처가 오늘 당신을 결박하고 있고 올가매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자유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풀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반기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해석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나를 해코지했던, 내게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풀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 성경 어디에서도 과거를 바꾸어서 너의 미래를 바꾸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어느 때인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부모도 모르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들, 그 미래의 희망 가능성들을 풀어놓으셔서 오늘을 일으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에 붙들리면 과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에 붙들리면 과거의 그 사건에 매이게 되어 죄의 법에 매이면 과거의 그 사건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사람은 그의 눈을 들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이렇게 귀한 자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지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과거에서 오늘을 답 찾지 않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분석해도 오늘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미래의 가나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내 사건들이 아픔이든 아니면 고난이었던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든 이미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답을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게 한 가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 영상 하나를 보내주시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설교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찾으십니까? 이번 주일날 오십시오. 이번 주일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일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애 최고의 예배지만 그보다 더 최고의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잔머리 굴리지요. 자기의 재산 2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뇌물로 보내고 마지막 홀로 야복 나루트에 남아서 여차하면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남은 건강마저 치실 때가 있어요. 돈을 달라 기도했는데 꼽을 주던 비상금마저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울 자 보내달라 기도했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마저 등 돌리고 배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경을 바꾸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형이 갑자기 자기 걸 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위병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따지고 보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 부러진 환도뼈가 야곱을 망하라고 친 게 아니라 야곱을 세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말이 씨름이지 종합격투기 했을 것 같아요.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은 머리 쥐어 뜯기고 이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만신창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서요. 야곱이 만약에 명품 양복 빼입고 불가리 선글라스 쫙 끼고 이 머리에 포마도 기름 진하게 바르고 그들먹거리면서 형에게 나타났다면 형 에서가 아마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잘 되고 잘 될 것 같은 이 야곱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온 얼굴이 쥐어 터져서 멍투성이고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있고 형 에서의 마음에 처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만 봐요. 그리고 오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축복이야 재앙이야.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의 재앙 속에, 검은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겼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저주다, 재앙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 지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본심은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는 반드시 터널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터널을 만날 때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터널 안에서 돌아가면 여러분 큰 사고 당합니다. 때로 터널이라는 어둠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 눈 크게 뜨고 직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직진하다 보면 끝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데 이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산과 산을 막 이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산이 많으니까 터널이 왜 그렇게 또 많은지 말이죠. 제가 한번 불평해서요, 참 막 연한 이 그린색으로 이 산들이 변해가고 그게 빛을 받아서 그렇게 막 가슴 설레도록 이쁜 산들을 보면서 좋다 하고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 모시러 시골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이 딱 뜨니까 캄캄해지니까 제 안에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예쁜 경치 못 보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터널이 제일 지름길이더만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만난 모든 터널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건 왕궁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히브리 촌놈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민족 애굽의 왕궁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어떻게 유학을 갔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 나라의 노예로 끌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 없는 돌덩이 하나 떨어지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작은 씨앗 하나 떨어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위를 뚫었으려도 기어코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말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린 사람 1000명, 10,000명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록 고난의 상황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죽음의 땅에 기어코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확신합니다.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과정을 설명하는데 야 내가 네게 은혜 줄게 은혜를 선포한다 말 한마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크기, 은혜의 넓이, 은혜의 깊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에게 나의 죄를 대신 정해놓고 그 아들 십자가 어긋진 나무 토막에 죽게 하고 피를 쏟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무엇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예수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막 나타나는 사람. 오늘을 살 때 내 힘,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을 살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교회는 다 망했어. 저 정도면 저 사람 다 끝장난 거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리스타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정도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정도의 성도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고난의 맞불 속에 은혜의 맞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당하지도 않고. 동의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코라는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그 정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정죄당하지 않을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리십시오. 어떤 분이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반겨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환영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필요한 걸 말하면 다 주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걸 말하면 뭐든지 다 줍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거 손에서 놓아버리면 다 끝장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모든 환경이 더 힘듭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합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 버려야 살 수 있어요. 그거 버려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지 못하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건 놓아야 살아. 당신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내려놓아야 당신 사는 거야. 이게 마지막인데요, 목사님. 맞아. 어떻게 그게 마지막이 돼?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이 돼야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끝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의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지고 나의 죄도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십자가 들고 나의 죄도 지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십자가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반주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가 되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리스타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출발할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새롭게 스타트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생명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